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위를 삼가라.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 인생을 거룩한 자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천국 보상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삼가할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자기 몸이니까, 자기 육신이니까 내 팔, 내 마음대로 흔들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바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존재들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씨, 씨, 박씨 다 아버지가 있어요. 다 아버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그 이름 갖고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참새도 제 생명 하나가 바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은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사기 1장 7절 말씀.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사람이 미래의 자기 원리를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한 것이 결국은 자기도 똑같이 그런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행한 대로 그 심판의 날 앞에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날, 그 아침, 그 문에서 내 모습 거울처럼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행위 속에서 진실을 찾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하는 자가 돼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 나한테 결국은 이게 내 모습으로 오는구나. 여러분, 무용담처럼 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분명히 구별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세워졌어요. 아까 누가 묻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됐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구별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비유를 하느라고 우리는 각자 태어난 곳곳마다 달라요. 각자 태어난 곳곳마다 달리는데 본적을 어디다 둬? 자기 아버지 본적 둔 데다가 자식도 그 본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본적을 올리는데 자식도 따라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본집이 나의 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돼. 내가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닮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 씨앗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으로 부름받은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짓 자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 배반한 자, 여러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많은 축복권을 놓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에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에서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뭘 빼앗겼어? 장자 명분 그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장자의 축복권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축복권이 보이지 않으니 팥죽 한 그릇 그걸 냈다 개나 주라 하고 팔아먹어 버렸어. 평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권에 머물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육신의 행위대로 살지만 그 행위가 결국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펼쳐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어요. 못났다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요. 잘났다고 무조건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로 28절에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로 축복하여 주고 거절하면 배반의 칼을 입에 물게 한다는 것이, 칼에 삼키우게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아름다운 소시를 먹을 자로 행할 것이냐? 오늘 배반의 칼을 삼키우는 자로 살 것인가? 오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편벽되어 행하시는 법도 없으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것을 거두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신앙의 진리를 무엇으로 심느냐? 믿음의 모습을 어떤 것으로 심느냐? 여러분 진심으로 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심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가식으로 여러분 척하면서 그건 하나님 다 아세요.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겉만 아름다우면 뭐예요?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노래 중에서 얼굴만 뭐가 아름다워야 된대?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라는 말을 표현하는 건 여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의 고운 심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그게 세상 노래도 여자들의 고운 심성을 가질 것을 그래야 이쁘다고 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는 기준은 그저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건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심은 대로 그 결과를 얻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이쁜 사람 이쁜 그 심은 대로 그 결과를 얻어지게. 내 나중에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모습 보고 지금 성경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었지만 이 칼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쳐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사람들을 눈을 속이고 기망하고 그런 세월을 세웠던 것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거짓자들이 횡포하고 횡령하고 하는 일들에 여러분 반드시 그들은 그 칼날 앞에 자기가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에레미야 25장 14절에 말씀하여요. 에레미야 25장 14절 말씀.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행위와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모습을 했느냐? 그대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수레바퀴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는 아픔과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악한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고 기망했지만 결국은 끝의 결말은 마지막 때는 여러분 결국은 악은 악으로서 끝나는 것은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이사벨의 그 악함이 이 땅의 간음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외면한 어리석은 자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리비아에서 2만 명, 모로코에서 몇천 명, 응? 지금 여러분 온 사방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아집니다. 지금 저기 북한 땅은 저기 러시아와 함께 지금 이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해 보겠다는 야심으로 가서 그 나라를 가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놈 자식은 왜 날 닮았는지 한 놈이 말이야. 그 좀 날 안 닮고 그렇으면 욕을 좀 퍼붓겠는데 겉모습을 닮은 걸 얘기하는 겉모습. 응? 겉모습도 안 닮았나?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얘기는 뭐냐? 북한은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동포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일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악한 일을 저 소련의 푸틴도 마찬가지. 저 사람들은 악은 악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로 모이고 악한 건 악한 끼리 모여서 결국 마지막 때를 재촉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성공해서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곧 붕괴되는 일이 이제 시간의 분초로 둘이 연합해서 더 빨라질 겁니다. 저만 무너져서 우리에게 빼앗긴 그 사할인 그쪽 땅들을 우리가 연해주 그쪽으로 땅들을 빼앗긴 땅들을 싹 찾아야지. 우리 고토를 회복하는 역사의 시작의 발기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창조의 질서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뭐예요? 진홍같이 붉은 재도
양털같이 해서 사하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더 악한 방법으로 더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행위대로 갚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거짓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떤 자들이 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 마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지옥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짐승보다 못한 것, 짐승 같은 놈들이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결말이 주어지게 됐어요. 열매가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회개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옷을 입어라? 거룩한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고 준비하라. 지금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언제 우리 앞에도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로코, 리비아, 중국, 일본 이런데 수천 명, 수만 명 여러분 이렇게 인명이 지금 뭐 미국, 카나다 불의 심판들, 지금 자연재해, 재난의 재앙의 심판들, 홍콩은 1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들로 나라가 거의, 홍콩이 거의 물에 잠기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오늘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거룩한 신부된 자로 준비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라.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거룩한 신부가 무슨 행실의 옷을 입어라 했어요? 거룩한 성도들은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조금 전에 20장 12절 말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무슨 책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책들이 무슨 책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준의 성경책이 우리의 행위를 기준하는 걸 기억하셔서 행실이 옳은 데가 성경책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할렐루야. 행위가 바르셔야 돼. 행위가 올바라야 돼. 목사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행실은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조금 전에 선지자도 목사님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있고, 성도들도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으라고.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언제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 깨워서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주님 앞에 그 죄를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죄 사함을 회개한 자, 돌이킨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는 자들이 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되라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씻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아멘.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럼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오늘 아니라는 것.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아멘. 다시 이어서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됨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분명해지셔야 되는 것이요. 아니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 나 예수 잘 알아. 믿어. 근데 믿음의 행위는, 예배의 행위는 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 임재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만 믿는데, 믿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피로, 나를 위해 죽으신 피로 다시 사신 나도 오늘 그 죽으신 피 앞에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나를, 나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앞에 나는 예수만 죽이고 나는 산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었으면 믿음의 의가 내 안에서 표현되는 행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씻김 받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죄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없으므로 예수의 피를 힘는 자들은 과거의 전력에 관계없이, 뭐에 관계없이? 지난날의 전력에 관계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요. 칭의를 얻은 자,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영접된 자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건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할게요. 우리 흰 옷을, 세탁한 옷을, 지금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흰 옷에다가 오물을 묻히면 금방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 나요, 안 나요? 그럼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탁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이 세탁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세정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한 놈을 또 더럽게 만들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다시 빤 모습이, 다시 회개한 모습이 깨끗하게 된 것을 다시 더럽게 하면 씻을 날이 없다는 거. 씻을 날이, 씻어줄 날이 없다는 거. 지금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바깥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뭐 지금은 뭐 전기 건조기로 뭘 만들고 뭘 한다고 해도 원래 정상적인 것은 세탁물을 빨면 바깥에 햇빛 나는데 바람에 말려야지 비 오는데 말려요? 어떻게 말려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말려요. 말씀의 빛을 통해 말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입고 또 또랑창에 또 가고 오물밭에 또 가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씻고 회복할 날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지금 우리가 리비아에서 2만 명이 죽었다 그래. 15,000명 내지 2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 걸 누가 알아? 아무도 없어. 주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킬 죄가 아무도 없어. 지금 그 앞에 그들이 리비아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거의 다 제가 알기에는 이슬람 쪽의 문화권이다. 그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받지 못해서 그들은 지옥행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영원히 지옥행이라고. 그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잘못된 것은 빨고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기회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모든 저와 여러분, 행위의 더럽힘을 삼가할 수 있는 은혜가,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된 내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 뭘로 표정하느냐? 뭘로 표정하느냐?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세상의 육정대로 살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22절에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증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악한 것에서부터 불의로부터 돌이키고,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사랑을 했다고 불의와 함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는 분명히 사랑한 전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예수의 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잖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와 세워지지 않는 자, 예수님을 겉껍데기로 따르는 자. 아까 우리 학생이 묻더라고. 목사님, 베드로의 사랑과 베드로의 배신과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한 그 모습, 그도 배신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영접했잖아요. 아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인간을 따랐던 거고, 오늘 그는 성령을 다시 만나서 영의 삶을 회복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 지식적, 이성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내 속사람이 진실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심을 믿는 예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힘써야 돼요. 어떻게 힘써서 사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 열심을 갖고 사랑.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3년 연말에 100명의 성도를 우리가 출석 교인을 함께 하자. 교인이 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저기 물에 떠내려가는 자, 불에 지금 피워지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껍데기로 알았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 앞에 도망가는 신세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예수와 함께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본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이론의 지식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이 뜨겁게 사랑하는 온천이 되는 역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이 무슨 혜택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죽으신 자의 그분은 우리의 죄와 함께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의 마지막 생명 불 꺼져가는 거 지금 마지막 침몰의 배가 지금 오고 있어요. 타이타닉 봤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봤어요? 배 침몰되는 거? 혹시 영화 보셨나요? 마지막 때 그들의 순간을 노래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되지 않은 자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이하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그때를 위로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그날이 우리 앞에 닥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날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헌신해야 돼. 나를 헌신하지 않고 나를 피 흘리지 않고는 결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걸 희생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완전체의 사랑이 이루어져감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열심을 내라. 그게 우리가 지금 구령의 나팔을 부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서 주의 제자가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 이론적인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의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행복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타이타닉호의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 마지막 음악의 첼로스티가 그 영화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의 한 대목을 준비하는 사람, 죽겠다고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자들과 오늘 그 죽음을 천천히 음악의 그 멜로디에 그 입속으로 빨려드는 것처럼 선선히 들어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자는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함으로써?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만 받으려고?
사랑하는 자로 바뀌십시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PPT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봐야 돼. 봐야지 눈에 익혀지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좌우를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저만 눈동자가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사랑해야지. 새 계명을 주신대. 새로운 계명이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죽어주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 천국 시민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 행위를 삼가서 하늘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